사랑하는 산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믿음으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비록 가정 예배이기는 하지만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오늘은 고난주간, 그러니까 종려주일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제가 1절을 부를 텐데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멈추시고 4절까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34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마지막 절 9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사랑 고백하는 거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고백을 하면 된다고. 나 당신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표현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 그게 증거가 되니까요. 그래서 손도 잡아주고 윙크도 해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 고백하고 표현하면 되는 걸까요? 그거보다 더한 증거는 없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한 주간 동안 많은 일을 겪으시게 되죠. 그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겪으셨는가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픈 일들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 첫 번째로는 무슨 일을 겪으셨냐면 많은 들어오실 때 환영하던 인파들로부터 변신만, 그들에 의해서 따돌림을 받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장 22절에 보면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또 말하고 있어요. 그 결과로 27장 26절에 보면 바라바라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환호했던 그 군중들이 변심한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정말 이루 말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저렇게 환영했던 저들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재판을 받는 치욕도 당하셨습니다. 재판하셔야 될 그 주님께서 재판을 받고 계시다.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거죠. 재판을 받는 치욕이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재판을 받으신다. 보통 치욕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 치욕을 넘어 희롱까지 당하셨지요. 그 한 주간 동안. 오늘 본문 말씀 몇 절을 보시냐면 27장 28절에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긴 거지요. 그리고 홍포를 입힌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30절에 보면 더 참을 수 없는 희롱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에게 그 예수님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희롱이 아닙니다. 군중들의 변심 그리고 치욕 이루 말할 수 없는 희롱 그뿐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배반을 당하죠.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의 배반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소녀가 그 법정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도 저 사람을 알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26장 70절에 보니까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대요. 너가 무슨 말 하는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72절에 보면 또 배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모르겠어요? 수석제자잖아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왜 몰라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배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4절에 보면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제자의 배반, 마음이 아프죠. 그렇게 사랑을 퍼부어줬던 그 제자가 배반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정도로 아팠겠어요. 그뿐만 아니죠.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몇 절을 보시냐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외치시죠.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과 아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힘을 받으시고 온 체중을 못 박힌 손과 발로 다 감당해야 되고 로마 병정에 찌르는 창에 의하여 옆구리가 찍히시고 찍히신 그 옆구리에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셔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고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들, 환영 인파들로부터 변심, 재판받는 치욕, 그리고 이루 감당할 수 없는 희롱, 상상할 수도 없는 제자들의 배반,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부터 한 주간 금요일까지 있었던 사건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보통 아픔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앞으로 일어날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당할 어려움에 대하여 알고 들어가셨을까요? 모르고 들어가셨을까요? 어떤 분은 글쎄요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알고 들어가셨어요. 모르고 들어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21장 본문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래요. 예. 건너 마을로 가봐라. 그러면 그곳에 매인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걸 풀어갖고 오너라. 풀어갖고 올 때 주인이 물으실 거다. 당신 누구요? 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보내줄 것이다. 그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너 마을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가보신 적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이질 않아요. 그것을 보이질 않아요. 건너 마을 언덕으로 가로막혀 있다고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곳에 나귀가 매여 있다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제자를 보내신 것이라고요. 제자들도 의아스럽게 생각했겠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건너 마을에 가보니 진짜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한 주간 동안 당할 그 아픔의 일들을 모르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궁금했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의 심정은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셨어요.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이성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왜 할만하시거든 이 잔, 이 십자가 잔을 옮겨달라고 했을까요?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인성이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심정, 두려움, 염려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알면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서조차도 왜 들어가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피할 시간이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까지,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까지 피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어요. 얼떨결에 오신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계획 없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한 주간 있어야 될 그 당할 어려움도 아시고 그거에 대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도 있으신데 왜 알면서도 왜 들어가셨을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뭐지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하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알면서조차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들어가신 거예요. 다 알고 들어간 거예요. 종려 가치를 흔드는 이 군중들이 나를 배반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변심할 것도 하셨고, 그리고 지옥당할 것도 희롱당할 것도 제자들의 배반이 있을 것도 알았고 십자가의 고통이 있을 것도 다 아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길을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통하여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통하여 증거하는 것.
그냥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 사랑해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너 사랑해 손잡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위대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통하여 증거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증거가 된 거라고.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종료주일, 앞으로 한 주간은 고난주일이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들어가신 이 종료주일,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의 날이,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자,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질문한 게 있어요. 무슨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께서는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느냐? 그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질문하신다고요. 현도아, 너 나 사랑하느냐?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금 한번 넣어서 질문해 보세요. 현도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신다고요. 우리는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해 주신 주님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당당하게 고백하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야죠. 그러려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하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 그래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염려와 근심,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는 이 상황 속에서일지라도 주님께 다 맡기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께 다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다 맡기고, 흥하든지 망하든지 다 맡기고, 초연한 마음으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기쁨으로 이 환경을 맞이하는,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 고난주간의 한 주간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이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2020년이 지난 오늘의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한 주간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증거의 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어려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깊이 동참합니다. 오히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다 물리치고, 이 속일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로 보여주신 날입니다. 2020년이 흐른 오늘의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이제 우리도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 두려움 이제 기쁨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고난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특송으로 찬양 하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반주는 없어서 잘못 부르지만 가사에 은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교통하심,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다 2000전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증거로 보여주신 주님, 2020년이 지난 이번 종려주일과 고난주일간을 통하여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드려야지 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 그리고 제일선에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에, 당국 위에, 선교지에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하다 보니까 이러한 종려주일 고난주간도 맞게 되네요. 많이 힘들고 아프시죠.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기쁨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에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 주님의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이 귀한 주간 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저도 여러분도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함께 이겨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